성경 구약성경 탈출기. 탈출기는 창세기의 다음 작품입니다.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고, 탈출기는 출애굽기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러지? 출애굽기랑 엑소듀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16장 1.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며.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강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엿새날에는 그날 거두어 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들이던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너희 식구의 머리 수대로 한 오메르씩 저마다 자기 천막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가져가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더러는 더 많이, 더러는 더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오메르로 되어보자. 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둔 이도 모자르지 않았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구더기가 꿰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지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엿새 날에는 한 사람의 2오메르씩 양식을 갑절로 거두어 드렸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모두 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내일은 안식의 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모두 아침까지 보관해 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놓아두었지만 고약한 냄새를 피우지도 않고 벌레가 깨지도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오늘만은 들에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엿새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인 이렛날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렛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보아라,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런데 엿새 날에는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저마다 제자리에 머무르고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은 이렛날에는 쉬었다.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그것을 한 오멜을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파이다. 16장 1절부터 36절. 이번에는 백성이 주님 자신에게 불평불만, 참조 15장 24절을 터뜨린다. 백성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하여 해방하시는 주님의 계획보다는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는 억압자의 계획을 더 좋아한다. 어려움 앞에서 당하는 커다란 유혹은 해방의 계획을 뿌리치고 이미 얻은 자유를 달콤한 당근에 팔아넘기고 싶은 유혹이다. 아침에 거두어들이는 일은 평등하게 나누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새겨두라. 즉 모든 사람이 필요한 재화를 아무도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차지할 똑같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쓰고 남은 나머지를 쌓아놓는 것을 막고 있다. 쌓아놓는 일은 소유욕과 불평등을 낳는다. 안식일은 노예살이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건너감을 뜻한다. 모든 사람은 일하고 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님의 날은 인간이 자유스럽게 살려는 계획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채우는 날이다. 안식일 전날 밤에는 모든 사람이 아침에 2곱의 양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백성은 쉬는 날에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사와 무리바의 물 17장 1.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야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17장 1절부터 7절. 새로운 어려움은 백성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한다. 해방자 하느님께서 과연 자기들을 살리는 길에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인가? 모세가 억압자에게 맞서 싸우도록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명한 그 지팡이가 이제 백성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마사는 유혹과 시련을 뜻하고 무리바는 논쟁을 뜻한다. 아말렉족과 싸워 이기다. 그때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첫 등장했네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자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8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족은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을 상징한다. 백성은 자유롭게 살러가는 자기네 길에서 늘 그런 걸림돌을 만난다. 백성은 주님의 도움을 받고 모세의 전고 용감하게 싸워야만 여호수아 그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트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다. 18장 1절 미디안의 사제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들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치포라와 치포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고 말한 까닭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제르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어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 주셨다 하고 말한 까닭이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 곧 하느님의 산으로 그를 찾아갔다. 그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트로가 자네 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자기들이 도중에 겪은 모든 고생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트로가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라.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지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하느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18장 1절부터 12절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돌아온 사실은 가장 어려운 국면이 지나갔음을 보여준다. 이트로가 한 말은 큰 신앙 고백이다. 즉 이제 앞으로 한 분뿐인 참된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해방하여 자유스럽게 해주는 분이시다. 한편 이 신앙 고백은 역사의 길을 가리킨다. 즉 정당한 역사 계획은 백성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방을 밀고 나가는 계획이다. 그런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모든 계획은 인간을 온갖 모양으로 따돌리고 죽이게 된다. 이트로의 충고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모두 보고 말하였다. 자네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는가? 그러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하느님께 문의하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하느님의 규정들과 지시들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나 힘겨워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충고할 터이니 내 말을 듣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비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들을 밝혀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게.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백성 위에 세우게.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고 큰 일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져서 자네 짐을 덜게나.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버티어 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맡아 재판하였다. 그 뒤 모세가 장인을 떠나보내자 그는 지고장으로 돌아갔다. 13절부터 27절. 이틀로는 모세에게 권력을 분산시키도록 권한다. 이제 앞으로 탈출 19에서 23절. 우리는 법률 체계를 보게 된다. 이 법률 체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헌법을 이룬다. 이 법률 체계가 꾀하는 것은 인간다운 자유로운 삶의 바탕을 둔 사회관계이지 정치국가가 아니다. 탈출기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국가는 착취와 억압의 땅 이집트다. 이스라엘의 헌법은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삼는다. 그 사회에서 유일한 권위자는 인간과 인류를 자유롭게 하여 살리는 하느님 뿐이시다. 19장. 시나이산에 도착하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계약 체계를 약속하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19장 1절부터 8절. 해방의 과정이 절정에 이른다.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백성에게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시고 백성은 그 제안을 자유로이 받아들인다. 이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특별한 차지가 된다. 백성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유일한 분은 하느님 자신이시다. 인간의 권위가 갖는 딱 한 가지 구실은 하느님의 왕권을 섬기는 데 있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정의를 실천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살게 하는 데 있다. 한편 이스라엘 전체는 사제들의 백성이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에 중개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중개자가 되어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현종과 뜻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계약 체결을 준비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산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순양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불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 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곳을 성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9절부터 15절. 계약을 맺는 순간은 장엄한 순간이 될 것이다. 백성은 3일 동안 준비를 하여 하느님을 자기네 삶과 인생을 방향지우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6절에서 25절. 계약을 맺는 순간에 백성은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이다. 그 체험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눈에 보이는 일련의 증표, 즉 연기, 불, 천둥, 번개, 지진과 같은 심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10계명 20장 1절.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세의 중계를 요청하다. 온 백성이 우레소리와 불길과 뿔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20장 1절부터 22절.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장엄한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십계명을 제시하신다. 십계명은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관계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노예화의 바탕을 둔 사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기 때문이다. 십계명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방향지우는 원리이다. 선 2절. 유일한 참된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인류를 온갖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게 하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만이 인간과 인류로 하여금 자유와 생명을 지켜 다시 그 어떠한 노예살이로도 떨어지지 않도록 방향지우실 수 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과 인류가 자기들을 해방시켜 자유스럽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제1계명 3에서 6절. 이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백성은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주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인간과 인류를 온갖 모양으로 노예로 만들고 죽이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 계명은 또한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 신을 섬기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참된 하느님을 상이나 관념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가는 늘 하느님을 거짓으로 꾸며낼 위험이 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2계명 7절. 이 계명은 불의와 억압을 숨기기 위하여 해방자 하느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한 사람들이나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가운데 불의를 부추기는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끌어대거나 하느님을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3계명 8절에서 11절. 이 계명은 어떤 모양으로든 형제의 노동력을 차치하여 노예화하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인간은 일하고 쉬면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자기 자신의 온전한 실현을 지향할 권리가 있다. 이 계명은 또한 인간이 창조주께 매여 있고 인간의 노동은 상대적임을 인정하게 한다. 제4계명 12절. 이 계명은 인간이 국가의 권력자들 기타 그 어떤 다른 권위자들보다도 우선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유로운 삶은 생명의 원천인 부모를 공경하는 데 달려 있다. 제5계명 13절. 이 계명은 중신계명이다. 이 계명은 타인을 죽이지 말라고 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한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백성을 비인간적인 상황에 빠뜨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온갖 사회체제를 단죄한다. 제6계명 14절. 이 계명은 성생활과 정결에 대하여 직접 말하지 않고 결혼관계에 대하여 말한다. 인간은 자기 가정만을 귀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간음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제7계명 15절.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개별 행동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계명은 특히 도둑질, 부정이나 노동력 착취, 부당한 임금이나 노동의 결실에 대한 착취,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릴 수 없게 하는 행위나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착취로부터 출발하여 구조화하는 모든 사회체제를 단죄한다. 제8계명 16절.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을 악평하거나 그릇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계명은 정의를 외면한 부정부패를 단죄한다. 정의를 구현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부자들 및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 자기네 권리를 지키고 되찾기 위한 하나뿐인 길이다. 제9계명과 10계명 17절. 이 계명은 온갖 형태와 수준의 탐욕을 금한다. 이 계명은 또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모든 사람과 사회체제를 단죄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차지하기 위한 온갖 술수와 음모가 판친다. 탐욕과 야심은 재력과 권력을 인생 목표로 삼는 우상 숭배의 어머니로서 타인들의 자유와 생명을 깨뜨린다. 22절부터 26절. 율법은 호사스러운 큰 성전들에게서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주님을 지키는 경신례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집트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억압적인 왕들은 돌을 깎아 만든 제단들을 자기네 종교의 특징으로 삼았다. 계약의 책 제단에 관한 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신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종에 관한 법 21장 1절.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두어야 할 법이다.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주님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통으로 그의 존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21장 1절부터 11절.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는 빚과 가난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 율법은 종살이의 저지를 누그러뜨리려 애쓰고 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한편 주인이 종을 몹시 힘들게 부리거나 종의 상황을 나쁘게 써먹지 못하도록 한다. 그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난다. 이거는 희년에 대한 것 같습니다. 폭력에 관한 법 12절.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2절부터 17절.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중죄인들에게 사형을 내린다. 그래서 율법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 까닭에 피신하는 도시들이 존재하였다. 참조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과 여호 20장 1절부터 9절. 상해에 관한 법 18절.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려뜨렸어도 그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33개를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37절.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18절에서 27절. 남의 잘못으로 다친 사람은 그 때문에 활동하지 못한 데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에서 25절에는 남을 해친 사람은 그 정도대로 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른바 탈리온법으로서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도 주인에게 부당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28절에서 36절. 황소는 쟁기를 끌어 농사일을 도왔다. 황소는 중요한 생산수단으로서 황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차이를 낳았다. 그래서 황소 또는 황소를 소홀히 다룬 사람 때문에 입은 손해를 크게 여겼다. 그리고 성질이 사나운 황소를 마귀에 씌웠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따지고 보면 헌법 비슷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법률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2장 1절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법 4절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이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소나 나귀가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어떤 분신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쇳돈을 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21장 37절부터 22장 3절 동물을 훔친 경우 받을 벌이 세 가지로 나와 있다. 동물을 훔쳐 잡아먹거나 팔아치운 사람은 한 마리당 4배 또는 5배를 물어줘야 한다. 훔친 동물이 아직 자기에게 있으면 2배로 물어줘야 한다. 그리고 물어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물어줘야 한다. 2절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소유권보다도 더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22장 4절부터 14절, 4절부터 5절에서는 짐승을 기른 사람들 또는 불을 내서 남의 곡식을 태운 사람들의 무책임성에 대비하여 갈아놓은 밭을 보호하려고 한다. 6절부터 14절에서는 보관을 막거나 빌린 남의 소유물에 끼친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5절부터 16절 이 율법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방종으로부터 여성이 부당하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 17.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17절 약자보호법 10절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가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즙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맞이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야 한다. 17절부터 27절, 20절부터 26절에서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를 단지하고 있다. 이민 온 사람,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간의 절실한 필요는 그 어떤 소유권보다 위에 있다. 28절부터 30절, 풍성한 땅에 소출되는 만물을 봉헌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 30절은 먹을 수 없다. 예절에 따라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 실현에 관한 법, 23장 1절.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위하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23장 1절부터 9절. 이 율법들은 8번째 계명을 적용한 것으로서 법정에서 정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법정에서는 많은 경우 권세 있는 자가 가난한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의 권리를 짓밟기 때문이다. 4에서 5절에 나오는 원수는 소송이 붙은 상대를 가리킨다. 9절에서는 연대할 것을 복돋는다. 즉 백성은 과거 자기네가 살아온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정의 실현에 관한 법 23장.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10절.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수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10절부터 13절.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은 분명히 옛날 사람들의 관습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관습이 사회적 의미를 얻고 있다. 밭을 쉬게 하는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소출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기회였다. 12절에서는 제3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계명에 사회적 동기를 둔다. 즉 종들과 이민자들을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절에서는 억압과 노예화를 가져오는 모든 것, 다른 신들을 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연중 3대 축제와 관한 법
연중 3대 축제에 관한 법.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2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국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14절부터 19절. 세 차례의 큰 축제는 농사철의 절기에 따라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축제는 봄에 지냈고 곡식의 만물을 바치는 맥주절은 주간의 축제라고도 부르고 3조 8출 14절 22절. 밀을 거두기 시작한 다음 7주 또는 50일 만에 지냈으며 추수절은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가장 민속적인 축제로서 가을의 추수절기 마지막에 지냈다. 이 축제 동안에는 지프로 초막을 지어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야영하던 일을 떠올렸다.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10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너희 땅에는 유산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주겠다. 나는 나에 대한 공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가 쳐들어가는 모든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가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겠다. 나는 또 말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그러나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1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겠다. 그리고 너희 땅의 경계를 갈대 바다에서 필리스티아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여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말 것이다. 20절부터 33절. 이 법전은 주님께 충실하라는 권고로 끝나고 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느님의 천사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의 천사가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이 천사 또는 전령은 아마 백성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계획을 알고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한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백성 및
그 백성의 신과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백성이 새로운 이집트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자주